자리까지 오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로 교회되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마신 목사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들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자주 이 황전제일교회 이 도로를 지나다녔지만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또 세련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 본당도 한 것 같고 또 오늘 뜻깊은 종교개혁 주일 503주년입니다. 이런 주일에 또 식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가나안 교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가나안 교인. 요즘 굉장히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나안,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 교인. 교인이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럼 모르긴 몰라도 다니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면 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교회들이 다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교인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신천지 교회나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교회들은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요즘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 교인 수가 줄고 재정이 줄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의 일반적인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 결실의 계절, 좋은 가을날, 왜 단풍 구경 산으로 들러 가시지 아니하고 이 시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에 36년 동안이나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언제쯤 오셔서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라는 분 소문 들어보셨어? 그 예수라는 이가 기적을 행하고 말씀한 걸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 다음에 이분이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왕의 자리라도 오르면 우리는 단자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니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는 줄 나는 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들으신 대로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에 시몬 바요나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와 같은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해서 마음에 꼭 드는 듣고 싶었던 대답을 시몬이라는 제자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때는 아직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죠? 바요나 시몬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는 바로 방금 너가 이야기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황전 제일교회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이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 참 기특하다. 어쩌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그렇게 잘 도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아니 듣고 싶었던 대답을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런
대답을 하게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교인들,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요, 한때는 절에서 보살이라고 불렸던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 교회 나와 신자가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심지어는 스님이었던 분이, 중이었던 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자가 되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신 그런 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네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결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와 같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인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요즘 교회 나가보면은요, 교회가 교회 같지를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도 입으로는 잘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 말은 잘해요. 그러나 실제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 말쟁이, 말들만 잘해. 말은 서로 사랑한다. 심지어 원수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너보다는 나아. 당신들보다는 더 나아. 이런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저는 정말 오늘 아침 우리 황전제일교회 처음 와보지만은 정말 좋습니다. 교회도 아름답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도시 밖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만큼의 성도들이 모여서 정성껏 예배 드리는 교회에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황전교회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 황전제일교회가 땅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직 교회 나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저 황전제일교회에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황전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지금도 교황이 그리고 신부님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라는 거래요. 신부님 제가 오늘도 이런저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지금도 천주교에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개신교는 어떠한가? 개신교라고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교회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교회는 일종의 터미널과 같다. 여러분 서울 가시려면 부산 가시려면 광주 가시려면 어디로 가죠? 우리 버스 고속 터미널 가잖아요. 그렇죠? 터미널에 가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요. 교회란 바로 천국행 터미널과 마찬가지다. 교회란 터미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누구라도 오면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어때요?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정말 대표 기도하신 우리 배장로님 기도 참 내스럽습니다. 우리 황전교회는 참 장로님들 기도도 훌륭하시구나. 오늘 기도 중에도 그런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고 교회는 바로 구원의 방주와 같아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기만 하면 이 방주에 승선하기만 하면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교. 서울에서 지하철 안에서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기는 하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천국 가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산다고 내가 의인이 되고 천국을 가느냐?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씻고 또 씻는다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황전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아시죠? 주홍같이 붉은 더러운 이 죄도 무엇으로 씻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시고 흘리셨던 그 보혈만이 우리 모두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날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황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가 고령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1988년에 처음으로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가보니까요, 저처럼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들만 정말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큰 교회들, 갈보리 교회, 뭐 이런 교회들 가보니까 한때는 2~3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예배당 안에 이제는 젊은이들은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와는 너무나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게 되고 말지 않았느냐. 우리 황전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다 도해지로, 광주로, 부산으로, 서울로 이렇게 직장 찾아 나가고 이제 어르신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농촌 쪽 어느 교회 가도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만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죠. 교회에 젊은이들만 득실거린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젊은 교회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면 죽은 교회냐. 생명력이 있는 교회냐 생명력이 없는 교회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황전제일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농촌 지역에 있지만서도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는 교회일지라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뜨거운 믿음, 신앙 고백,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교역자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교인들 만나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17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함께 사역한 부목사님들은 대부분 10년 안팎, 그리고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은 저와 같이 부임을 해서 16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해서 아마 순천노예에서 최장수 그런 부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왜 순천중앙교회에 부임한 부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좋은 교인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좋은 교회의 교인이다. 내가 지금 좋은 교회의 목사다. 왜 좋은 교회를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역자들이 장기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최천수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순천중앙교회 바로 근처에 세광교회 있습니다. 세광교회 이인식 목사님과 제가 순천 군 선교 후원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인식 목사님이 서기를 맡아서 회의를 하기에 모일 때마다 보면 꼭 최천수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같이 회의를 하곤 했는데, 목사 몇 사람 있기는 하지만 왜 꼭 최천수 목사님을 저렇게 데리고 오시나. 가만히 여러 차례 지켜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 담임 목사 보필을 참 잘해요. 목회 사역도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다가 부목사 한 분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자리가 비어서 제가 천안까지 연락을 해서 우리 최천수 목사님을 부목사로 영입을 했었습니다. 교역자들이 목회할 때 때로는 사모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사모 때문에 교회를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덕신 사모님, 중앙교회 반주자들이 피아노 오르간 한 8분 정도 되는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반주자였어요. 오늘도 제가 와서 오르간 반주 소리를 들어보니 중앙교회 오르간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오르간인 것 같은데 연주하는 그 소리는 중앙교회 오르간 소리보다 훨씬 훌륭하게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황전제일교회 최천수 목사님 담임으로 청빙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황전제일교회는 안목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리코더 연주 그냥 됩니까? 사모님과 함께 연습 많이 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오늘 한국 교회들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 식당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밖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요, 아주 세련되게 아름답게 이 부속 건물들을 한 거 보고 야, 황전제일교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재직들이 계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황전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순천 일원에서 학구 삼거리에서부터 이 교회까지 오는 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순천 시내에 있는 교인들이 황전 제1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 빈자리들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소 불문하고 음식 맛있다고 맛집으로 소문만 나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삼방수련도 저가 가끔씩 옵니다. 사랑하는 황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황전제일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순천 시내에 있는 분들이 주일마다 이곳으로 예배 드리러 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전제일교회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자식들로 인하여서 복을 풍성히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서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황전제일교회 친교회 장소로서 밥상 공동체로서 교제할 수 있는 식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전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황전제일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순천, 광양, 여수, 일원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